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중권 교수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8.15 집회 참가자들을 가르쳐서 이 기독교 반공주의를 매도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반공주의는 보수 개신교단의 뿌리 깊은 병폐다. 두 번째, 이들의 사유는 정상이 아니다. 그런 집회의 정치적인 목적을 투영해 버린다. 세 번째, 황교안의 통합당이 이들 기독교 반공주의와 결탁을 하는 바람에 망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기독교의 뿌리와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도가 아닙니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기독교 반공주의를 오늘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왜 반공으로 흐르는 게 정상이며 반공주의가 기독교의 왜 주류 세력이 돼야 되느냐. 미국의 위대한 자본주의를 일으킨 청교도 정신, 그 청교도 정신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정신과 대치되는 종교입니다. 청교도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신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그릇을 더욱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게으름이라든가 사치 이런 것은 배격이 되고 금욕주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하나의 직업이자 천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개념, 열심히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천직이다. 그래서 부를 쌓고 청부, 깨끗한 부를 쌓고 그 부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신도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이주 초기에 청교도 신도들은 초기에는 공동체 생활, 일종의 사회주의 경제 생활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심성을 억지로 누르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서로 다 게을러져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공동체 생활을 접고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는다.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 매진을 해서 지금의 이 위대한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을 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유물론에 빠지고 종교를 억압합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반공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청교도 정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현상이 체험적으로, 실존적으로 더욱더 발현됐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기 전까지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유교에 반한다는 이유였죠. 나라의 문호를 열기까지 약 1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1876년 문호가 열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반도에 대거 파견됐습니다. 이들 개신교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지역이 한반도의 서북 지역입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는 예로부터 이 농토가 많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농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오지에 있고 이러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 좋은 자리에 출세하는 이런 기회도 대단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서북 지역의 조선인들은 일찍부터 상업, 중국이라든가 또는 외부와의 이 문물 교류, 그 상업으로 눈을 떠서 특히 교육의 상당 부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상업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에 이런 이 토지를 소유해서 지주계급이 생기고 이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자,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돼서 소련군과 공산당이 진주를 하게 됩니다. 북한 전역에서 공산주의와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특히 서북지역, 개신교를 일찍 받아들였던 서북지역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산당과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과 공산당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평안도 용안포 제1교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신의주의 학생들의 의거를 소련 공산당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 지역 전역에서 공산주의를 체험하게 된 기독교도들은 대거 월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남한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기독교의 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과 이남 지역에서 초기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반에 토대를 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민중신학자 함석헌 목사, 한경직 목사, 강원영 크리스천 아카데미, 자, 그리고 이 진보파로 분류되던 김재준 목사, 이런 사람들마저 전부 다 대부분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들은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반공주의에 심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 한국의 기독교 30년, 40년은 반공주의가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88년에 민주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 교단 내에 진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협의회라는 KNCC라는 이런 진보파 교계 단체가 생기게 되고 이들이 반공주의를 벌인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사로잡혀서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4.3 사건에서 우파가 좌파를 진압하는 데에 동원됐다. 이런 논리를 이들은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기독교 내에 이른바 반공주의의 침몰, 위기를 느낀 기독교의 주류 반공주의자들이 KNCC에 맞서서 세운 것이 한기총입니다. 전광 목사가 최근까지 회장을 맡았던 한기총, 보수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체 한기총, 이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내의 반공주의 세력은 2000년대 들어서 노무현 좌파 정권 때 특히 기독교와 대규모의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반공주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결이 돼서 지금의 광화문 집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기독교 내의 기독교 반공주의라는 것은 뿌리, 청교도 정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두 번째, 한국전쟁과 해방 후 북한의 공산주의 활동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한 살아있는 정신이다. 세 번째, 1950년 한국전쟁은 물론이와 그 이후에 이 호국과 반공, 그리고 이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좌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을 견제하고 반공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데에 중요한 보루가 됐다. 이것을 모르는 진중권의 망언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감사합니다.